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00% 받게 된 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간인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오늘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교개혁주일날 제가 원래 하려고 정해놓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그동안에 엘리 제사장 체제에서 흔들렸던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뭔가 사역을 딱 이렇다 할 정도로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죠. 뭐 미스바 기도운동, 뭐 미스바 회개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이래요. 언약궤가 원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로 옮기기 이전에는 실로 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옮겨다가 이들이 전쟁터로 끌고 나가죠. 왜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이 신이 임재했을 때 신의 임재로 싸우는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늘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영종과 청라신이 싸웠는데 청라신이 이기면 사람들이 청라신이 더 센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빼놓고 어떤 우상적인 개념으로 언약궤만 들고 나갔다가 이 아들들이 아벡에서 에벤에셀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이 어디로 가지고 나면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자기들이 옮겨가요. 왜요? 신이니까 같은 신전에 두고 모든 신을 섬기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다곤 신상이 그 안에서 손목이 끊어지고 얼굴이 땅에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다시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서는 큰 환란과 독한 종기가 발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그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멈춰보려고 생각을 바꿔서 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벳세메스까지 이스라엘 지역까지 벳세메스까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또 죽어요. 왜요?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신기해서 주민들이 보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왔냐면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럇 여아림까지 언약궤를 옮겨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서 온 언약궤를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지만 이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기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언약궤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대로 둔 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렇지만 또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섬기고도 싶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째 방치된 채로 있었던 거예요. 이 와중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산지 오래 수백 년이 지나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다양한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또 하나님 찾으면 해방시켜주고, 이게 반복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억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신 고통이다라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죠. 그리고 끝자락에 있던 사사 엘리 제사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암흑의 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를 계속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희한하리만큼 아주 귀한 아들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다시금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기럇여리임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고 보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었고, 한쪽 마음으로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궤가 기럇여리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궤가 기럇여리임, 세번역에 보면 궤가 기럇여리임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다고요? 주님을 사모하였더라. 자, 이 기간에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어요. 죄악된 생활을 계속해서 마음이 공허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스스로 서여질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을 향한 갈망이 있고 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럇여리임에 지금 언약궤가 돌아서 20년이 지나면서 자기들은 현재 이방신들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들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켜보던 사무엘 선지자가 3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성인이 된 사사이며 즉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에 있을 때가 약 12세였고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종교 지도자적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이 성경학자들이 약 32세쯤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신앙적인 타락함을 20년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날만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가 꼭 올 거야. 내가 이 말을 할 때가 꼭 올 거야. 내가 이 말을 할 때가 꼭 오고야 말 거야. 이 날이 뭐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1027 연합회에서 설교만 보내주기도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역대하 20장 12절에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사밧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리아 드림이 있겠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머리에는 핵무기를 두고 등에는 수천조의 빛을 지고 이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저는 기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현대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고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저는 먼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깊이 심령을 깨우고 일깨워서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과 순종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517년에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무슨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였더니 무슨 대문짝만하게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A4 용지 정도의 종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95개조를 아주 소심하게 가서 붙인 게 종교개혁 운동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영적인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3년 6개월 가까운 동안에 마틴 루터는 뭘 당했냐면 계속 재판을 당했어요. 너 그거 고쳐,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회유도 해보고 겁박도 해보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1521년에 4월 17일에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관이 루터에게 물어요.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취소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구교회는요, 로마 가톨릭은요, 이단은 사형시켰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밀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기서 이걸 취소를 안 하면 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걷어들이지 않으면. 근데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혹시 죽음에 결박해서 저 사람이 말을 바꾸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빛이요,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교황과 공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교황과 공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마틴 루터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신앙의 가드라인은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걷어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모든 정신이 이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때요?
뭐 찬양의 가사에 순교만 들어가도 우리나라는 엄청 먼 이야기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우린 계속 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이 개혁 정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로 우리가 개신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사무엘이 20년을 이스라엘을 지켜보며 오늘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때다. 저들이 신앙이 개혁해야 될 때가 이때다. 저들이 결단해야 될 때가 이때다. 저들이 이제는 회색지대에서 돌아와야 될 때가 이때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찬양을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오더라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검정색 잉크병을 비우고 흰색 잉크를 넣으면 흰색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나와야 돼요. 검정색 잉크를 비웠으면 이제는 그 검정색 잉크병을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흰색 잉크를 부어야 흰색의 빛깔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데 그냥 안주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먹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신간이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 제가 그분의 한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엄청난 대형교회 사람이 본인이 설교할 때 한 번도 대중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들 속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몇 퍼센트 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끼도 금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해. 목사들 이제는 고발해갖고 벌금 계속 때리게 생겼는데 한 번도 교회 위기를 실감하지 못해.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늘 강조하죠,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전심이 무슨 뜻이에요? 전심이 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만 기울이는 것.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만 기울이는 것. 우리는 기울이는 데가 너무 많아. 기울이는 데가 너무 많아.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오롯이 한 곳으로만 기울이려면, 저는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0%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99%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100%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100%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100% 마음을 드린다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100% 마음을 드린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지나가면서 그냥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진짜 믿고 싶다면 회색지대에서 나오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마음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100%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사무엘이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첫째, 이방신을 버려라.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양면성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호하게 이제는 한쪽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한쪽을 버려라. 3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문제가 앞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앞에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허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좀 교회에 뭔가를 해보고 싶고 내가 좀 하나님 일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이 허전해. 우리 삶의 중심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허전해. 고독해. 여러분 이제는 그 고독함과 허전함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 신들과 전쟁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내용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상의 가장 큰 우상은 음식, 성적 쾌락,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그리고 마지막이 나라는 신이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의 우상이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오롯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끄시는 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려고 부른 것도 있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부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 주셨는데 그 사명은 결국에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강희 목사도 유지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도 강건함 주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한 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샘교회 사역자로 세우셨으니까 오늘도 저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교 신학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주었던 도전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들이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99%는 모자랍니다. 100% 100% 마음을 드리는 예배, 100% 마음을 드리는 기도. 오늘 신앙이 이게 너무나 결단이 순종이 부족해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 전심으로 결단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건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라는 말은요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을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에서 뭐 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딱 떠올려요?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제사를 준비하죠.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건 우리가 어떤 일면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쏟아붓는 행위가 오늘날 뭐죠? 예배예요. 예배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힘쓴다는 건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좋아서 가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은 할 일이 있어 가고 난 할 일이 없어서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일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참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근데요, 저 없어도 교회는 유지돼요. 왜죠? 하나님이 다른 목사 세울 테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삶에 예배가 없으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삶에 더 중요한 건 제가 예배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배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뭐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더니 이스라엘 민족 안에 뭐가 일어나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키지도 않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시키지도 않는 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막 포기해요. 여러분,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신앙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돌이키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거예요. 모이기 힘써보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어느 교회 가도 공허해, 저 교회다가 공허해. 날마다 공허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번 11월 1일부터 있는 교회를 위한 이 작전 기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게 뭘까요? 그랬더니 절대 회복될 수 없었던 같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자 그들에게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설 수 있도록 세우셔서 6절 끝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예배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뭐예요?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죄, 내 슬픔, 내 문제,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걸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한번 부으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 어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이걸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지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 목회자는 말을 뱉으면 책임져야 돼 그랬어요. 목회자는 말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저 말 잘 안 바꿔요. 제가 맨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해보세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사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위 맞추는 목사 좋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끄는 목사가 좋은 목사지. 오늘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회개의 길로 이끄잖아요. 사무엘이 가장 훌륭한 목회자인데 내 입안에 혀가 치고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가슴 찢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힘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한번 모으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물 붓는 행위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도, 그들이 참여하는 제단의 향기도, 그 예배를 집도하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 향기를 바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까지, 내일 여기까지, 모레 여기까지, 내년 여기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정말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정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진다면 OECD 국가 중에 이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방어선은 우리의 마음이 100% 모아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너는 선우야, 남자야, 이 말도 차별화 금지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편만 봐도, 단적으로 한 편만 봐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도 100% 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100%. 사랑하는 도sem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듯이 우리도 우상을 따르던 삶의 습관들과 행위를 찾아내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고, 이제는 기독교는 항상 뭐다? 비움에서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사는 날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